탈무드에 보면은요, 지혜로운 사람의 7가지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게 그 탈무드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첫째는 자기보다 현명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침묵하고 듣는 것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현명한 사람의 조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열고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경청하면 그 지혜로운 사람에게서 뭐가 흘러와요? 지혜가 흘러와서 자신의 인생에 이로움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현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는 남의 이야기를 절대 끼어들지 않는 것이다. 남이 좋은 말을 하든 때로는 나쁜 말을 하든 그 사이에 끼어드는 행위를 안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대답할 때에는 언제나 신중하게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고 이치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고 이치에 맞는 대답을 하려면 뭘 잘해야 되냐면 경청을 잘해야 됩니다. 경청. 네, 어떤 경청이냐면 맥락적인 경청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 말을 들으면서 뭘 생각하냐면 다음에 자기가 해야 될 말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자꾸 이렇게 동문서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의 말에 맥락적으로 잘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경청을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해야 할 일이 먼저 있고 미루어도 될 일은 맨 마지막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의 순서를 정해서 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 모를 때는 모른다라고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어떻게 하면 돼요? 역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때로는 집에서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나 엄마 아빠가 모르는 거를 물어보잖아요. 그럼 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데 하면서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 그것도 아주 좋은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진실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이죠. 언제나 사실을 사실대로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의 태도라고 이제 탈무드에서 이렇게 7가지 조건을 말씀했고요. 그다음에 또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도 나와요. 모든 사람이나 모든 상황에서 배우는 자가 현명한 사람이다. 고난이 오면 사람들은 주저앉아 버려요. 그다음에 좀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면 그냥 업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배울 수 있는 사람, 아프면 아픈 대로 또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현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 이 모든 현명함을 뛰어넘는 현명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지 못한 사람임을 알고 하나님만이 최고의 지혜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에 결단코 미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성경에서는 그가 최고의 지혜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그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통해서 실패한 이스라엘을 통해 이방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어떻게 자신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1장 1절에서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24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의 실족을 통해서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고 이제 구원받은 새 인류로 거듭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시기가 그 유대인들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한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 얼마가 이제 남은 자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과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함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25절과 3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방인의 수가 찼을 때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며 그 오묘한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택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실패한 이스라엘처럼 영적 자만심에 빠지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의를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의 신비를 깨달아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언약의 모범을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25절 상반절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형제들은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또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신비를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처럼 교만하고 무지한 가운데 빠지지 말라라고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구속사의 신비예요. 구속사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함께 구원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 신비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복음을 거절해서 방치를 당한 이스라엘, 그들로 인해서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은 거룩한 시기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중 얼마가 복음으로 돌아와서 남은 자로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신비, 이 신비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구속사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속사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스라엘의 그 실패한 전철, 교만하고 무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져 갈 수밖에 없는 그 전철을 밟지 말고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뿌리 깊은 나무처럼 그렇게 말씀과 예배와 기도 속에서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5절 하반절에서 27절을 통해서 그러나 때가 차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리스도께로 복음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5절 하반절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었다 그러는데 이 우둔하게 하는 단어가 원어로 직역을 하면 그들이 완악해졌다라는 거예요. 악해졌다라는 거예요. 복음에서.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그 악한 상태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26절에서는 그러나 때가 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 59장 20절과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이 로마서 본문 말씀 속에 보면은 오늘 이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개념을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충만한 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방인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으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요. 그리고 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이 받으리라.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주님께서 오신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충만한이라는 단어와 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문자적으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보면은 이 개념을 어떤 수와 양의 개념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본문 25절과 26절에 대해서 스위스의 신학자 고데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방인의 회심이 성취될 때까지는 유대인들 가운데 단지 개인적인 회심만 있을 것이나 이 목표가 달성되면 거국적으로 회심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이분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저도 이 해석에 동의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스스로 완악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최고의 형벌인 방치를 당하고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소수의 유대인들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은 유대인들이 거국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충만한 수, 온 이스라엘, 이 말씀이 남은 자 사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교회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유대인들 회당에 가면 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고 또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다고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도 이런 사실에 대해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5처녀는 구원을 받고 5처녀는 구원을 받지 못해. 그 차이가 뭐예요? 지혜로운 5처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구원에 합당한 풍성한 믿음을 가진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가르쳐서 충만한 수,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민족,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 유대인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전해진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언약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수가 차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때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으로 충만한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풍성한 은혜를 내리시는데요. 헤세드의 은혜, 영어로 그레이스의 은혜를 내립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는 그냥 다 은혜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원어와 영어를 씁니다. 또한 언약에서 살기를 소망하면서 살다가 때로는 실패해서 넘어지고 또 다시 그 상처를 안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내리세요? 라훔의 은혜, 영어로 몰시의 은혜를 내리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기쁘게 했을 때 내리는 은혜, 어떤 은혜예요? 헨의 은혜, 헨.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페이버의 은혜. 이 페이버의 은혜를 내리시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내리십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십자가의 언약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헤세드의 은혜를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핫세드의 은혜는 보편적인 은혜예요. 그러나 라움의 은혜는요. 라움의 은혜는 말씀 안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말씀 안에 살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복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또 실수하고 그때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영적인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슈브 돌아오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내리세요? 라움의 은혜를 내리시는 거예요. 이 라움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이게 엄마 자궁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자궁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 가장 그 깊은 사랑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깊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겠다라는. 그런데 이 페이버의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 좋게 살았을 때, 행동했을 때, 말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 좋았을 때. 우리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주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했는데 페이버의 은혜를 주시고 왜 나는 안 주세요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페이버의 은혜를 내리실까요? 전도, 봉사, 헌금, 구제, 병고침, 교제, 상담 그런 것들 잘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페이버의 은혜가 내리는가? 답은 뭐예요?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페이버의 은혜가 내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보다도 더 풍성하게, 더 기쁘게 페이버의 은혜를 내리시는 예가 있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본질에 충실한 성도들. 즉, 말씀과 예배와 기도에 충실한 성도들. 어찌하든지 그 본질을 붙잡고 돕고 세우고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 은혜, 페이버의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면서 하나님의 신비, 즉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배우고 성장해서 돕고 세우고 살리는 성도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역보다 뭐가 먼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인격으로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격에 관심이 있습니다. 인격은 어디서 나와요? 우리의 행동에서 나옵니다. 행동은요, 우리의 말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말은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와요. 생각은요, 마음에서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 그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하늘에 있으며 땅에 기름진 복을 내리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언약의 백성은 무한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을 복음의 원수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에는 원수된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넘어지기 전까지는 우리 이방인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지금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음의 원수가 되었고 진노의 자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가던 우리 이방인들을 부르셔서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구원했던 것처럼 복음의 원수된 이스라엘을 긍휼하심으로 다시 부르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이스라엘이니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여전히 당신의 사랑의 대상인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그래요. 복음으로는 너희가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니라. 이 다음이 중요해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스라엘, 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이 불완전해서 지킬 수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율법, 그러니까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자기의 선함으로 저 율법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교만에 빠져서, 그런 본성 안에 있는 그런 죄악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미워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미워하세요?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어떻게든지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안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놓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유독 다른 민족들은 내가 놓지 않겠다라고 말씀은 안 하시면서 유독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 편애를 하시는 것만 같아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맺어진 언약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가끔 하죠. 기도하는 부모를 두는 자식은 절대 뭐 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그래요. 사실일까요? 이 말을 우리는 마치 이렇게 이해를 해요. 부모가 기도를 많이 하면, 조상들이 믿음의 덕을 많이 쌓으면 후손들이 복을 받고 잘 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나는 4대째 신앙의 가문이다, 나는 5대째 신앙의 가문이다, 이런 걸 자랑해요. 그럼 본인은, 그리고 물어보면은 그때는 이제 말을 안 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의 맥락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복음과 원수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의 조상들의 믿음의 공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복음의 원수된 그들을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너와 내 후손에게 이 언약이 유효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조상과 부모가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들이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자 발버둥 쳤기 때문에 그 언약의 영향력이 하나님께서 내 후손에게도 이 언약의 영향력을 흘러가게 해서 네가 믿음으로 살면 천대의 복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 복이 지금도 그 후손에게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우리가 다른 점이 딱 하나가 여기가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언약 밖으로 내쳐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우리예요. 우리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비록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까지 흉악한 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께서 유독 유대인들은 놓지 않아요. 계속해서 지금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그들이 너희들의 구원과 맞닿아 있고 너희가 구속사가 맞닿아 있고 내가 그들을 놓지 아니리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서운하죠. 하나님, 우리는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의 흐르는 그 언약.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으면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영적인 유산을 같이 우리가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식이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상과 부모와 맺은 이 언약 때문에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처럼 잠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떠나서 죄악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후손들에게 다시 구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는 누가 잡아야 돼요?
자기들이 잡아야 돼요. 탕자가 돌아갈 마음만 먹고 회개만 하고 말로만 회개하고 생각으로만 회개하고 슈브 몸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예수를 잘 믿어도 구원은 각자 받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여기서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부모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 언약의 영향력이 흘러가서 우리 후손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교회는 다니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만모니즘에 사로잡혀서 무슨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조상과 그런 부모의 후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오늘 깨달아요. 어깨가 무거워지시죠? 네, 어깨가 무진장 무거워져야 됩니다. 근데 그게 가벼워지는 길이고 그게 사는 길이에요. 우리 자손들이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이런 말씀에 맥이 통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었습니다. 결국 부모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를 통해서 배우셨다시피 자녀는 다 부모의 영향력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애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도 어렸을 때 선택의 여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서 언약대로 살아가면 그 영향력이 자식들에게 흘러갈 뿐만 아니라 그 뒷모습을 누가 봐요? 아이들이 봐요. 그리고 따라오는 거예요. 잠시 젊었을 때는 아이들이 헛갈리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요, 아, 우리 엄마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이들이 찾는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잘 사는 은혜를, 복을 받읍시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29절과 32절을 통해서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결코 변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요. 하나님께서는 29절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은사.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그 은사와 부르심이라 그러는데 이 말씀을 직역하면 부르심의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은사에 대해서는 결코 후회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비록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과 맺었던 언약을 돌이키시는 일, 그 일이 절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복음과 원수가 되었잖아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니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에 대해서 내가 후회스럽다. 내가 너희들을 어때까지 여기까지 키웠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실망이다. 그 언약을 내가 다시 거둬들이고 싶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한 번 언약하신 거에 대해서는 결코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0절과 32절을 통해서 지난날 믿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조상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들이 행위로 맺은 게 아니잖아요. 어떤 봉사, 사역으로 맺은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그
언약을 맺었던 그 조상들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다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돌아오면 언제든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받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 중에 또 하나는 이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 모든 만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뭐 어떤 분들은 뭘 많이 예를 들어서 심어야지, 예? 뭐 복을 받는다 그러고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게 그럼 또 뭐예요? 뭘 믿어야 돼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는데 그 다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진지한 고민을 해봐야 돼요. 뭘 믿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믿기만 하면 돼요? 이 말씀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뭐 하라고요?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 그리고 이 존중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발버둥 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었으면 뭘 믿어요? 말씀을 믿고, 언약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라움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아기를 낳아놓고 그 어린 아기 자식을 바라보는 그 엄마의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마지막 여기서 32절에 보니까요. 3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즉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또 언약 안에 있든 언약 밖에 살아가는 사람이든,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주목해야 될 거 뭐냐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32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필연적인 실존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너무 괜찮은 척 하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 가운데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괜찮은 사람도 없고 좀 안 괜찮은 사람도 없어요. 우린 다 그냥 안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은 누구라도 죄에 대해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해요.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요. 살기를 원하지요. 그게 복된 길이라고 하니까 그 복의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육신이 약해요. 마음이 약해요. 육신이 약해서 자꾸 육신은 죄악의 법으로 가는 것이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실수하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좀 실수했다고 넘어졌다고 하지 마세요. 뒤에서 우리가 뭐 수근덕거리고 다 그 사람의 삶, 그런 삶을 보면서 저게 나지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라도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베푸신 최고의 긍휼이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러므로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만 비로소 인간은 온전해질 수 있고 영원한 삶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온 인류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징벌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셨으며 가난하게 되어주셨고 수치를 당하셨으며 거절을 당하시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이 설교 원고를 쓰다가 울었어요.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대속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징벌을 받아주며, 누가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아주며, 누가 내 죄를 짊어주며,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고, 나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고, 나를 위해서 거절당하고, 나를 위해서 저주를 당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식도 팔아버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버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불순종한 복음과 원수된 이스라엘도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어찌 놓으시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런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 없다라고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고 영생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한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부족해서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향하시고 그 후손들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세 번째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제 이 33절에서 36절은 로마서의 이제 전반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결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는 이제 다른 로마서가 펼쳐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신칭이, 즉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인간의 구원에 이르는 인간의 의가 아니라 오직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구속사, 그 은혜를, 그 대속의 은혜를 찬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인간의 제한된 지식과 지혜로 도저히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음을, 그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먼저 33절과 34절을 통해서 심오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 판단을 헤아리지 못하며 그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구속사의 은혜를 받고 구속사의 비밀을 알게 된 성도는 이제 인간의 제한된 지식과 지혜로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하신 그 뜻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는요,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에 관한 7가지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7가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판단, 즉 오묘하신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를 인간이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두 번째는요, 그의 길, 즉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이요.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세 번째,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도저히 알 수 없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4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듯이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시편 145편 3절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간이 측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명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섯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욥기 55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이다. 마지막 일곱 번째, 하나님의 연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욥기 36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는. 인간은 하나님의 판단, 길, 마음, 위대한 명철, 행하신 일, 연수를 아무리 알려고 해도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사막에 뜨거운 바람이 한번 지나가면 시들어버리는 풀과 꽃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 존재들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분의 지혜와 지식을 판단하고 하는 그런 오만한 오류를 범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도저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께 대들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높고 높으신 지혜와 지식을 찬양하며 순종하는 길만이 겸손의 길이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5절과 36절을 통해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3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욥기 41장 11절입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35절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누가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갚아야 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이런 거래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거래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이거 할게요. 요 문제 해결해 주시면 요렇게 할게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인간인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그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구원을 비롯한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음을 알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영원토록 찬양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행위 중에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지는 딱 두 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요, 헌금위원도 없고요, 안내위원도 없고요, 차량봉사도 없고요. 천국에 가면 예배당 청소를 안 해도 돼요. 천사들이 다 해주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안 해도 돼요. 딱 두 가지 행위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라. 찬송하라. 두 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경외하라, 경배하라 그러죠. 무슨 말이에요? 예배입니다. 또 하나는요.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와 찬양. 이 두 가지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잘해야 되는 게 뭔지 이제 답이 나오시죠. 천국 가면 여러분 돈 안 버셔도 돼요. 천국 가면은 열심히 일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다 천국 가면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뭐예요? 예배와 찬양.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 그 성도들이 성화의 삶, 즉 하나님의 인격으로 성장해가는 성도가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이 땅에서 가장 최고로 드려야 할 것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말씀을 기반으로 한 뭐예요? 예배와 찬양. 만물의 주인이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삶의 이유이며 인간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최고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는 십자가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9장에서 1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실패한 이스라엘을 교훈 삼아서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주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복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날마다 겸손하게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통해 하늘에 있으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